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비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교만한 자들의 능력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리를 드러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놀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오셔서 보시니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그만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리 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비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와 같게 하려 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제안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소망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생명에 나타난 것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것이 18절 31절 어제 이렇게 해서 3일째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이번에 새롭게 느껴졌거나 제가 바라기는 지난번 성경과 연결해가지고 저 에스겔 더 나가서 마가복음까지 연결되면 좋겠지만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연결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면 제일 좋아요. 제가 그 카톡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정성구 전 총신대 총장, 대신구 총장 그분 간증을 카톡에다가 썼는데 그분이 자세히 거기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설교를 누가 설교한가? 설교를 미련하게 자기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랬는데 반드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설교했다. 구속사적인 관점과 그리고 이 본문을 마치 생선가시를 바르듯이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풀어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했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구약과 관계에서 지금 본문은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으며 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건가까지로 그렇게 연결되면 제일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번에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아지고요. 또 지금 이 편지를 썼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그런 것도 이 편지를 쓴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 예? 교회 안에서 편지를 쓴 목적은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 잘 말씀했습니다. 요 이야기가, 요 주제를 놓치지 말고 4장 21절까지가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가 그 주제예요. 그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놓쳐버리고 읽으니까는 온갖 해석이 다 나오고 온갖 좋은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본문에 말씀하는 그 뜻과는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장 10절 보세요. 1장 10절.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분쟁이라는 표현보다요 분열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분쟁이 11절에 나오거든요.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이 두 개가 원어가 달라요. 앞에 나온 것은 분쟁이 아니고 스키스마 하는데 이건 분열.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분쟁, 이것은 에리스 가능성 다툼. 이건 다툼이고 10절에 나오는 것은 다툼이 아니고 분열. 그래서 내용이 10절에서 분열이 되고 11절에서 분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번역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만은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고치려고 그러면 마음대로 고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책을 한번 고치게 되면은 지금 개혁 개정판 이게 고치는데도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막 전거 이게 빨고 그런데 그런 부분 참 아쉬워요. 원어가 완전히 다른데 분열이 있다.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졌다. 파가 어떤 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12절에 나오네요. 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게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 교회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그리스도파.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한 5년 동안 같이 동행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파예요.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경산 그리스도의 교회,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그 다음에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지역명과 동네명을 따가지고 난 그리스도교회. 왜? 우리는 그리스도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다. 요즘 또 하나님 교회가 있죠. 하나님 교회. 그러면서 이렇게 파들이 나누어지는데 오늘 그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 그러죠. 합하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자세히 설명해요. 내가 그래서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경회를 교회론으로 하려고 감동이 강하게 왔었는데 이 교회론을 제대로 모르고 교회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파가 막 나눠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뭐냐? 그러면 이 고린도가 그 헬라의 큰 도시거든요. 그 당시로는 아테네, 헬라의 수도인 아테네에 부른가는 그와 같은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지혜라 그러면은 지혜라 그러면은 소피아가 이 지혜거든요. 소피아. 필로소피아. 여러분 필로소피아가 뭡니까? 필로소피아가 뭡니까? 필로소피아가 철학이 우리말로 철학이라고 거든요. 철학을 필로소피아. 지혜를 필로칸 여기 사랑한다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 이 헬라 철학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오늘날까지도 헬라 사상, 헬라 철학 사상은 온 세계의 사상의 그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 이 헬라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사상. 그야말로 지혜의 탑에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이거 말고 이거는 세상의 지혜고 이건 사람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거예요. 헬라 철학 유명하잖아요. 헬라 철학. 사실상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갔습니다. 아데네에서 전도했고 18장에서 고린도로 가요. 그러니까 아데나하고 고린도하고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요. 아데는 바로 철학의 중심지잖아요. 헬라 철학자들의 그 중심지가 바로 아덴이잖아요.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의 도시에 와서 사도 바울이 헬라에는 지혜를 찾아라.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한번 대충 말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변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어디서 꺼내야 될지 끊고 그러면서 이래 보면 그 뜻이 나와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그러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무엇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지혜인가? 그렇게 율법과는 그거는 이제 그 생각이고 지금 본문에서 항상 이 본문 중심으로 그렇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 우리 앞에서 설교하면서 계속 나왔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 십자가의 도. 일제를 하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2절 23절
22절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무잖아요. 나무의 사형틀이잖아요. 그 신명기 법에 하면은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건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는 23절에 보면은 원래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자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왜 거리끼는 거냐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면은 힘 있는 모습으로 와서 우리 지난번에 그 하박국에 나오듯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가지고 벼락과 우박을 내리면서 바닷물을 쪼개고 강물을 쪼개면서 이렇게 막 이 용가리가 내려오듯이 불을 뿜으면서 내려와서 세상에 악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올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믿을. 그래서 유대인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저주를 받느라 여기 성경이 나왔잖아. 저주를 받느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고 죽음의 장소고 수치의 장소고 실패의 장소고 죽음의 장소. 십자가는 완전히 패배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있는가?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철저하게 보세요. 전부 그겁니다. 전부 그리스도. 자, 2장에 넘어가 하나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자, 2장 한번 보세요.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 없어질 통치자들 지혜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이것은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가 뭐냐? 이 하나님 지혜가 설명이 나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세대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면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다.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형 집행한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7절에 보세요. 7절.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곧 감추어졌다.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비밀로 되어 있던 거예요. 비밀로 되어 있던 건데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런 것인데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거스틴이 말했다고 해서 구약에 감추어지고 또는 암시되고 신약에서 드러난다 또는 해석된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영광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였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나.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라. 그래서 기록된 바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신 거예요. 누가 그러냐? 오직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와 같은 것인 줄은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도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The preaching of the cross, 십자가의 설교, 또 ESV 성경에는 The word of cross, 십자가의 말씀, 뭐 그런 뜻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어로서 이게 로고스칸이에요. 로고스, 십자가의 도. 로고스칸이 이성, 논리 뭐 이런 뜻인데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지만 또한 그 십자가는 그 자체가 메시지다. 예수님은 온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과 이 하박국을 보면서 계속 탄식시가 많이 나와요. 탄식시가 많이 나와요. 십자가가 바로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가리켜.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같은 바울 서신인데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로마서도 새롭게 보이고 점점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이 부족했었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22편을 봤을 때 시편 22편에 전반부 1절에서 21절까지는 십자가고, 그 다음에 후반부 22절에서 31절까지는 부활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장차의 미래의 앞날에 올 그런 세대까지도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난과 영광. 자, 2장 보세요. 2장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세요. 2장 8절에 보면 처음으로요, 영광의 주라는 말이에요. 영광의 주. 자, 고난과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영광이에요. 영광.
이 고난과 영광은 뭐냐? 그럼 십자가가 가져오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8장 한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로마서 8장도 이것을 지금 말씀한 것이에요. 이것은 8장 1절. 8장 1절,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십자가, 부활. 자,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에 속하는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망, 생명. (13절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계속 이야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에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다. 자, 이것은 종의 영이고 이것은 양자의 영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18절 보면은, 18절. 현재의 고난. 자, 고난입니다. 현재의 고난. 그리고 현재와 장차 올 영광, 영광. (21절) 보세요. 썩어짐의 종노릇. 썩어짐의 종노릇. 썩어짐의 종. 이것은 영광의 자유, 자유. (21절에) 그 바람에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이렇게 서로 대조되면서 십자가의 도는 이와 같은 동전의 양면과 있다. 죽음이지만은 생명이고 썩어짐에서 다시 영광의 자유로 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다.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는 이
단 십자가 면만 보면 이게 전부 실패고 죽음이고 사망이고 약한 아까 수치고. 근데 저 십자가 속에는 이와 같은 감추어진 이면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구원이 되죠?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 저주고 이것은 실패인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자,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으면 승리하고 많은 걸 얻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 칭찬받고 점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이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되는데 정반 안 되잖아요. 혐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봤을 때 미련하다. 말도 안 된다. 그냥 미련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이게 풀리시 바보다. 바보. 스투피드. 바보다. 멍청이다. 이 말은 멍청이다. 아니 저 멍청이가 어디서 죽은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죽은 저와 같은 실패를 믿는다고? 그 실패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똑똑하다면 똑똑할수록,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면 똑똑할수록 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철학자들, 세상의 지혜, 소위 이 철학적인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봤을 때는 더더욱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저주를 통한 구원, 형용모순.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같으냐.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던 그거하고 같아요. 왕인 종, 종인 왕. 말 안 되잖아요. 왕이면 왕이고 종이면 종이지. 종인데 왕인 사람, 왕이면서 종인 자. 이게 형용모순입니다. 뜨거운 얼음 같은 거예요. 뜨거운 얼음. 말 안 되잖아요. 뜨거운 얼음 있습니까? 어두운 빛 같은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논리적으로 도저히 말해 스투피드, 바보다, 미련하다. 바보. 그걸 어떻게 믿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특별히 이 헬라 철학은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헬레니즘 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만물의 가치가 사람이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다. 그거는 소위 신들도 많이 있지만 신들도 이 사람들 자기들이 신을 만들으니까 신들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신들이 서로 싸우고 신들이 질투하고 신들이 간음하고 막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계속 미련하다 그 말이 나오죠. 모로스, 어리석다, 스투피드, 풀리시하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좀 내가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어놓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죠. 그 교회 안에 왔는 사람은 좀 찌질이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좀 그럴듯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믿어? 못 믿는 거예요. 스투피드하다.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어놓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몸벌 좋아한 자가 많지 않고. 자, 왜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 미련한 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을까? 그 답이 나옵니다. 29절 보세요. 29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서 딴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구약성경의 핵심 주제가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도 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 전 이스라엘 역사와 저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주는 게 결과적으로 실패잖아요. 실패. 이스라엘 역사가 저렇게 용두삼위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출발된 그 민족이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 일부 돌아와가지고 찌질이 하다가 성경이 끝이 나버리잖아요. 끝나요. 뭐지? 말이 안 되잖아요. 유일하게 구약 역사가 말씀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성경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이 출발이에요. 출발. 저기 나오잖아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적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이해를 하게 되고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출발인 거예요. 그게 출발인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뭘 좀 안다 생각하고 내가 무슨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 십자가를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이 어떻게 믿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2장 보세요. 2장. 사도 바울이 1절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지라.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일을 생각하냐. 자기는 그 전형이 뭐냐. 내가 너희 중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도 작정했다.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이 헬라인 철학자들은 말을 언변이 뛰어나거든요.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사람의 지혜로는
말도 안 되는 바보 선언지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자, 14절 보시죠. 14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내일 읽을 거라도 오늘 배우지 아니하면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 몰라요. 14절, 2장 14절 보면,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거기 어디냐 그러면 3장입니다. 3장 1절 보면은 내가 신령한 자를 때문에 너희 와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1번하고 3번은 같은 이야기 같은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이 헬라어에서는 이게 구분했는데 우리말에서는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 언어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우리 형용사도 되게 발달됐는데 자, 이 영적인 이런 부분에 가지고는 우리말에서는, 그래서 자, 이것은 뭐냐면 푸시켓 코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푸뇨마.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가게들. 푸뇨마티코스. 푸뇨마 하면 성령이냐?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륵스라는데, 사륵스 가는데, 사르키코스 가는데, 사륵스 가는 것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거기 보세요. 자, 3장 2절을 보시면은 3장 1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말합니다. 자, 요건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베이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어린애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이것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자연인이라 그래. 자연인. 이건 거듭난 자. 둘 다 거듭난 자인데, 거듭난 자 가운데 두 종류. 하나는 신령한 자는, 이건 또 온전한 자라고도 표현해서 온전한 자. 2장 6절에 보면은, 자, 2장 6절 한번 보세요.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그냥 이 어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 그 베드로서나 히브리서나 젖이나 먹고 장성하지 못한 그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예 안 믿는 사람이고, 이걸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 그런데 믿는 자 안에 둘이가 있어요. 둘이가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이걸 지금 가르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같이 있는 이게 알곡과 가라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알곡과 가라지에서 가라지는 완전히 이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듭났지만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구원받을 이후부터는 목표가 뭐냐? 자라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분열이 나.
이 사람들의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따라가. 사람을 따라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는 말씀이 그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니까 계속 지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파가 이 사람들 때문에 생겨. 이거는 교회 바깥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고 이와 같은 자들이 하는 일들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해도 이것은 공적이 되지 못한다는 그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불타는 그와 같은 재료가 있고 불타지 않는 재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했는 일은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사람이 받을 때는 큰 교회를 세우고 유명한 사람일 수 있지만은 이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여기에 속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메리성경 104쪽을 펴 104쪽. 104쪽 고린도전서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는 큰 제목 보세요. 한 몸, 거룩한 몸을 위한 거면이다. 자, 한 몸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한 몸. 구약에서 한 몸 생각해 보세요. 하와죠, 하와. 아담이 잠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어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아. 이런 남자에게서 나오신 여자에게 하라 하면서 했던 그 여자.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자, 신령한 자는 한 몸을 이룬 자, 한 몸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한 몸. 그런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그런 것들로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자라지 아니하면 모임에서도 우리같이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 아니하면은 그냥 구원파면 주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제사함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 이룬 거지. 지금 고린도 교인이 그 상태에 그런 상태. 거기에 사실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런데 어디냐?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몸이 찢어지고 몸이 파괴되고 몸이 무너지는 것은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삶을, 이 십자가의 도를 배울 적에 계속 뭐냐? 자기를 보내. 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사람을 따르는 사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왜? 자기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 말씀이 힘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지금 깨어지고 분열되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들려오잖아요. 차라리 이때가 좋았어. 없어가지고 건물이 없어가지고 건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표를 갖고 헌금하고 거기에서 막 이 힘을 못 올리 이때는 좋았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없어요.
뭐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사람이 마치 이 회사를 경영하듯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듯이 그런 조직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주님이 오신 날 심판할 적에 그것은 불에 타서 없어져서 아무 공적으로 남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신앙을 생활해야 될 것인가. 십자가는 단순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앞두까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보다 더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일생 교회 다니면서 몇 대에 걸쳐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뭔지 그리고 무엇이 거룩한 몸을 씌우는 건지 오히려 이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자들하고 나옵니다. 파괴하는 자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런 성자하고 성숙한 것은 출생한 자는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사고 일어나고 또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무릎 자라게 되는데 자라지 못한 근심스런 그리스도 안에 어린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 없어요. 적나라하게.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교회는 이상 아닙니다. 교회가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에 가면은 초대교회가 모든 것이 모델이 되고 초대교회가 모든 이상이 완성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출발이에요. 초대교회 문제 많은 교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현대교회와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우리 자신도 돌이켜보면 또한 차세대 세워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건지 먼저 앞선 사람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그 기초를 세워줍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